그 아람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께 항복하러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쉽게 관용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와 조약을 맺었다. 이게 무슨 조약이냐 그러면은 이 34절에 평화조약이요. 평화조약을 전쟁이 이제 끝났고 우리와 아람과 우리는 이제 평화로운 관계다.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벤하닷은 이런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34절에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때 벤하닷의 아버지 이 사람 벤하닷 2세고 벤하닷 1세 때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여러 땅을 아람에 빼앗겼어. 그것이 뒤에 보면 길랏 땅인데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다 돌려주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야기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아합 시대에 바알 종교가 얼마나 대단하게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이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왕과 왕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알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 기사를 보니까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되고 약 850명의 정식 바알 선지자들이 자리를 하고 그들을 그 왕비 이세벨이 그들을 상을 베풀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택해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 종교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아합 왕 기사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뜻밖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16장에 아합이 등장하고 한번 화면에 도표를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기사입니다. 16장 29절 34절에 아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2장 29절 40절 아합이 죽는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첫째 엘리야 선지자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피신을 갑니다. 나중에 17장 후반절에 시돈 땅에 가서 과부에게 그 집에 가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엘리야 기사가 17장에 나오고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그 놀라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크게 일했던 그 엘리야가 나중에는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그
죄를 물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할 적에 엘리야가 갑자기 이 큰 믿음이 어디 간지 없어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19장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 이 부분에는 다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름 없는 선지자, 익명의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에 이제 읽게 될 그게 보면 아주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지금 제가 이런 도표를 만들고 구조를 보여주니까는 이게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아합의 등장과 아합의 죽음, 그 기사 사이에 이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보면요, 뜻이 명확해요. 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악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아합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한 왕의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왕들보다도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같은 최악의 왕일지라도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을 이 시대에 보냈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까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 뜻이 명확하지만 이것을 구조를 보지 않고 그냥 아합이 등장했다가 다시 엘리야 이야기가 막 늘어집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또 엘리야 이야기 나오고 19장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됐다가 다시 20장에 전쟁 이야기 나오고 또 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봇의 포도원에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 나봇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구조가 없이 읽으면요, 이야기가 아합 이야기 나왔다가 엘리야 이야기 나왔다가 또 다른 이야기 나왔다가 이야기가 두서없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고 그 말씀을 떠났을 때 실패하는 아합 시대의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 16장에서 무려 22장까지 무려 6장이나 이 간격을 두고 딴 사람들은 한 장 안에도 막 왕이 몇 왕이 들어가는데 이 아합 왕 시대를 이렇게 길게 분량을 배치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의 확장판이에요. 이때는 12장에서 14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등장, 여로보암의 죽음, 그 사이에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나오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그 여로보암의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확장되어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발견하는데요. 제가 군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남보다는 더 열심히,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봤는데 40년 만에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됐어요. 40년 만에. 성경을 이제 전문적으로 10수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숨어 있어요. 제가 전에 고린도 전서 강의할 때도 어떤 그 선교사님인데, 신학자이면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중동 지역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도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고린도전서가 보이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도 그래요. 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을 자꾸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조금 크게 이렇게 볼 거는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은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구조를 보면서 이것과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그와 같은 구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자, 우리 13장 한번 돌아볼까요? 13장에요. 첫째 여로보암 기사에서 13장 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앞으로 다윗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모든 제단을 다 파괴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3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죠. 300년 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열왕기하, 실제로 보면 열왕기하 23장 요시아 왕 때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확인시켜 드렸죠. 자, 요거하고 똑같이 요 아합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6장을 한번, 16장 34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이후 300년 후에 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시대에 이 불신의 이와 같은 아합 시대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두 군데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은 찾기 힘들어요. 유독 이 두 개의 사건의 도입부에 하나는 장차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예언, 하나는 과거 수백 년 전에 일어난 그 예언.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문맥상으로 전혀 맞죠. 너무 생뚱맞게 이 여로보암 시대 하나님 사람이 와서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6장에서는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샀다가 그 아들 둘을 잃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의 이 구조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신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딱 숨겨놔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것도 둘 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 문맥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성자는 캐릭터가 정말 복잡하고 이상한 분이야. 자, 이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어떤 그 보상을 하든지 그걸 받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 베델 선자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집에서 먹고 마셨다가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열왕기상 13장 24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내용이에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황당한 이야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3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너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20장 36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며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서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와,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처음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친구한테 나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안 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 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사자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사건이, 이 하나님 사람의 사건이나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죽음,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 선지자인데, 두 분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성경이 너무 잔인해요. 그냥 사자가 와서 죽였더라. 그걸 끝이 나와버려. 이유도 설명 없고. 자, 이런 선지자 기사 가운데 두 가지의 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이 엉뚱해 보이는 이런 장면들 또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자, 18장 40절을 보시면요. 18장 40절을 보면 엘리야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의 두 선지자들의 무리의 대결인데, 그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 신에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18장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장면에 도취되어 가지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 장면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림자를 잘 못 봐. 18장 40절 한번 보세요. 18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온 백성이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어떤 법적인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정당하고 자기 신이 정당하고 옳다 할지라도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죽였을 텐데, 이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맞는가? 헷세드의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인데 이런 선지자 이 엘리야의 잔인한 살인 행위,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반대로 20장 34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그 아람 군대 대장인 벤하닷,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많이 죽이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적장을 잡아서 오히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죽였듯이 그 적장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는 전쟁에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나의 경고로 삼아야 될 텐데, 34절에 보면은 아합이 저 벤하닷이 항복을 하니까는 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놓았다. 소위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 선지자는 적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그를 죽여버리고, 오히려 왕은 그 적장을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는 이런 장면도,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뜻밖의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잔인한 살인자로, 오히려 악한 왕 아합은 자비를 베풀어주는, 적장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런 모순된 그와 같은 장면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 눈에는 이 아합이 관대함을 베푸는 거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아합의 행위를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장 42절로 20장 42절. 그 헤렘에 대한 영상도 한번 좀 떼어주시고요. 자, 20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오늘 너무 이상한 선지자 한 사람 죽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 선지자가 죽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친구 선지자가 나를 치라 그랬는데 안 쳤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여기서 반대로 아합은 쳐야 될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20장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멸하다 하는 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헤렘.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이 헤렘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진멸하다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자, 헤렘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요한 단어를 따로 안 가르쳐 주니까는 늘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오히려 아합은 자비롭고 엘리야가 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이 맞잖아요. 이거는 헤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늘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고 번역하니 가장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명사 헤렘은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금지된 물건.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 부분을 좀 합대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뜻도. 자, 이 부분, 아랫부분,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주면 쭉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이 헤렘을 명령할 때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이것을 하지 아니했을 적에 오히려 더 큰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길까 하시나.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그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요거. 제가 그냥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정확하게 여기 나와요. 질병 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돌 때, 특별히 가축 전염병이 돌 때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전염병 와도 그 전염병 드는 거 몇만 원 쳐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염병이 막 계속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차단시키는, 그래서 살처분을 하는데 우리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수만 마리의 소나 돼지를 갖다가 땅을 파가지고 매몰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들. 아니, 옛날 사람이 봤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그 병 들었는 거, 그 이웃에 있는 그것만 쳐내면 되지. 왜 가만히 아무 병 들지 않는 그 수만 마리, 심지어는 수십만 마리의 닭 같은 경우는 막 수백만 마리도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전체 닭을 살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의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장 경제적인 법이다. 이것이 가장 이 다른 닭들의 죽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다.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지. 아니 그걸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할 이유가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우리는 현대 예방의학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본적으로 뿌리박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이 행위, 인간적인 자비를 베풀어, 적장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준 이 행위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관용하고,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장 악한 일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최소한 5개, 6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거기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래. 너무 잔인하죠.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 잔인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거기서 체념해버려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악한 하나님이다. 왜 자기 편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편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커녕 정말 이 나쁜 신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 영락없이 헤렘이야, 헤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간이라는 그와 같은 인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인물이 그냥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명품이 있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멸하지 않고 좀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아이성 전쟁에 실패.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저 큰 성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하나님한테 막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면도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헤렘의 법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는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이 헤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단어가 진멸해야 되는 그 단어, 하나님께 바친 것.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 7장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아니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는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표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자,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요 말이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치다. 동시에 진멸하다. 요 같은 요 단어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정말 헷갈리죠. 완전히 딴 뜻 같은데 요게 두 개가 같은 헤렘입니다. 보세요. 10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에 21절에 온전히 바치되, 요게 단어로 전부 헤렘. 자, 7장 넘어요.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아간이 헤렘. 그래서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요 헤렘이에요. 자, 요 경우에 12절도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도 마찬가지고 15절도 온전히 바친 물건.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평소에 대하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적인 순종, 바로 헤렘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 없으면 이 아간이요, 그거 좀 숨겼다고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심지어는 그의 소유된 가축들까지 다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렇게 이 돌무덤을 쌓아가지고 아골골짜기라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붙습니다. 25절 보시면.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다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헤렘시킵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아간이 그랬으면 아간으로 끝나야지. 그 자녀들까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인정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아간 사건이 나는데, 이게 바로 헤렘법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 아말렉 군대를 멸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좋은 가축들과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요 헤렘이 나와요. 진멸. 자기 생각에, 아니 가축 좋은 거 굳이 죽일 거 뭐 있어? 아간 멘트로 저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외투 이거 굳이 없앨 거 뭐 있어? 판단이 들어갔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 사건으로 사울이 사실상 하나님부터는 왕직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합의 자비는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22장에 보면은 아람과 다시 또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왕이 이때는 자기가 숙이고 자기 부친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왔던 땅을 다 돌려주겠다 하는데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2장에 그 평화조약이 일시적 위기 묘면의 조약이었지 실제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았던 것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조약 그러니까는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평화조약 노래를 불렀잖아요. 정전협정하고 평화조약하고. 여러분, 평화조약이 역사상 보면요, 휴지조각. 성경에도 3년 후에 다시 아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조약을 해서 원하는 건 유엔사를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이제 서로 전쟁 휴전이 아니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여기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유엔사를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미군도 철수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미군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평화조약은 북한에게 남한을 접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참 그 정부가 앞장서서 온 힘을 들여 그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루지를 못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인간적인 그와 같은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 하는 거. 엘리야 사건은 헤렘 사건이에요. 헤렘 사건. 그리고 오히려 이 아합이 한 행위는 헤렘을 반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국가적으로 바알 신앙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볼 때 그와 같이 패역한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바알 신은요, 이 풍요의 신이에요.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신입니다. 이게 현대의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에서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아합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줬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경고를 여러 번 했지만은 아합은 잠시 근심하고 답답함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일생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가까이 큰 소리로 전해줘도 수용할 수 없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결말을 내는 아합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의 왕들과 선지자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그림처럼 사건을 통하여 자세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